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 마이크 오른쪽과 왼쪽에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있다 그랬잖아요. 삶.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았는데, 구원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아멘.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그 전체적인 주제의 왁구를 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은 좀 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 설교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소망을 갖자 그랬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데, 이 소망의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는 소망을 품자라고 그러죠. 소망을 품자.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에, 여러분들 잊어먹어야 돼요. 또 할 수 있지 뭐. 다 기억하면 재미. 세 번째는 소망이 흘러 넘치게끔.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소망.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충만하게. 왜냐하면 내 속에 자꾸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마귀는 악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 한단 말이에요. 넘어뜨려 하는 게 우리 항상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듯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소망이 충만으로 그친 게 흘러 넘쳐야 옆 사람에게, 우리 문정은 집사가 그냥 은혜를 받으면 그 옆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그것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만이 품고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건데, 이게 소망.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절망해요. 그래서 절망은 품고 정말 충만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못 가게 하려고 절망을 줘. 절망을 품게 하고 절망이 충만하고 절망 흘러넘치게 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고 소망이 충만하고 소망이 흘러넘쳐야 된다. 자, 따라하세요. 소망을 품자. 소망이 충만하자. 소망이 흘러넘치자. 이 소망은 뭐라고요?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칠판 설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딱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마귀가 자꾸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부부싸움하게 하고, 때로는 자녀가의 관계를 깨뜨리고, 돈 문제가 생기게 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고. 왜?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게 하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소망만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건데, 마귀는요 그걸 주면서,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나오죠. 근데 마귀만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성령도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는데, 시험 갔는데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뭘 유혹하죠? 우리 가운데 물질이 된, 떡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명예, 권력, 그래도 내 명예를 줄 테니까, 권력을 줄 테니까. 결국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내 삶은, 이 중간 시대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그 어려움 같지만, 오늘 설교도 지금 이게 낮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후 설교도 여러분들 이 전제 조건은 항상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전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이 전제 조건이고 내 삶 속에 이 삶을 항상 우리가 지금 이 중간지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그래서 모든 설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데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는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이 자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내가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가까웠다. 왜?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온갖 그 매도 맞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지금 디모데 전 후서는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젊은 사역자에게 지금 네가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이지만 디모데에게 말한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바울의 과거는, 그러니까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 있죠. 그죠? 믿기 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 현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생각되면은 자꾸 과거가 떠오르게 되는 과거. 내가 옛날에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것에 대한 과거는 여러분들이 떠올 수도 있지만 진짜 죽음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것보다 우선되어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예수 믿은 결과가 똑같이 바울에게나 저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자, 집중하세요. 칠판인데도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칠판인데도 눈 뜨라고 칠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집중하라고. 자, 그러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가? 그는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했고 포행자다, 악행자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냐면 그 당시 바울 그러면요 치를 떨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그런데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통해서 현재 내가 깨닫고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을 바울은 바라봤고 실질적으로 고린도서 12장에는 천국을 갔다 와봤고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은 철저하게 과거를 돌아볼 때는 현재를 위해서 과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과거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부분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자꾸 보여지는 육적인 것으로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넘어질 필요 없어요. 아, 권사가 저래, 뭐 목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아이,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신 도라는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맞아, 내가 뭐 저렇게 살 수는 없고 이렇게 그럴 필요 없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현재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과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죠.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단 도라는 맞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바울이 6절에 보니까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는 예정 아래 과거를 돌아볼 때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는 고백하는 장면.
그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했던 것을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백을 통해서 현재를 그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겠다가 다짐을 했던 거예요. 자, 현재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자, 이건 여기는 안 보이면 읽어보세요. 안 보이서 여기는 안 보여요. 앞으로 이쪽에 앉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현재는 뭐냐? 예수 믿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충만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영적 싸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무슨 마귀에게 뭐 이리 들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항상 주제를 갖고 성도님들이 갖고 있으려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품고 소망이 충만하고 소망이 흘러 넘치게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막 산에 들어가서 막 나무 뿌리를 뽑고 뭐 그렇게 해도 좋죠. 그 옛날에 저희도 옛날 주사랑교회 때 막 그 산기도 가서 공동묘지 앞에서도 기도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잖아요. 사모님이랑 나랑 나무 뽑아야 되니까 너무 굵은 건 안 되니까 조금 거 흔들어대고 뽑히지. 그거 징그럽게 안 뽑히더라고요. 뽑히지도 않아요. 하여튼 막 그 저기 개화산 뒤에 한번 가보셨나요? 그때 주상교회 있었던 분들? 하여튼 그 황인선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부격자니까 꼼짝없이 쫓아다니잖아요. 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큰 주제란 말이에요. 그 싸움이. 그러니까 그 싸움을, 내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삶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상태 현재로는 내가 과거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었으니까 현재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영적 싸움을 싸운다 이거죠. 두 번째는 길이죠. 길. 나의 달려갈 길. 길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거죠. 목적지.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 어디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맞췄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가기까지 내 현재의 내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결국은 바울이 오늘 밤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했을 때 내 과거에 내가 이뤘던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현재에 대한 생각을 내가 더욱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자기가 전하는 그 많은 제자들이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살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영적 싸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가는 길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믿음을 지키는 거죠.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 가지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고 힘들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그러면은 현재는 미래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적금 왜 들어요? 미래를 위해서 들죠. 그렇죠? 보험 왜 들어요? 미래를 위해서 들죠. 세상의 것도 미래지향적인 것을 때문에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직장 생활을 공부해요? 미래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러잖아요. 야, 니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뭐 때문에 미래 다해야지.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저도 그렇지만
자꾸 보상심리. 내가 공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 학원 못하고 막 공부시키는 거예요.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막 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애들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음악하게 내버려 뒀어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음악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배고픈데. 근데 어찌됐든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 애들이 좀 날개를 달고 하니까. 왜냐면 뭐 공부에 어떤 재능이 없다 그러면은 근데 막 공부 되게 잘해요. 막.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음악을 시킬 필요 뭐가 있냐고요. 그 사람은 그냥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미래를 향한 미래 때문에 바울은 현재를 이렇게 살라고 외친 거예요. 미래 때문에. 자, 그럼 미래는 뭐죠? 8절에 나와 있죠. 8절.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8절의 내용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 후로는 하면서 이제 후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날도 하나님의 나라. 주시는 날도 하나님.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의의 면류관을 생각할 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했더니 금면류관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개털면을. 저는 사실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그런 보여지는 면류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요, 천국에 다 금으로 가득 차고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금면류관이 뭐가 따로 필요 없고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이면은 그 왕자는 다 왕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인정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 여러분들 그 킹크랩 좋아한다고 쳐요. 킹크랩이 하나 있으면은 막 서로 눈치 보면서 먹는다 쳐요. 근데 막 킹크랩이 쌓여 있어요. 킹크랩 욕심낼 필요 뭐가 있어요? 막 쌓여 있는데, 예? 막 금덩이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데 금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다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이루 정금, 막 금은 금도 아니에요. 보석도 아니에요. 막 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해. 홍마노 무슨 저는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보석이니까. 결국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옳게 이게 의인으로 인정하는. 예? 여러분들 옛날에 올림픽 요즘은 금메달로 하지만 옛날엔 진짜 뭘 줬어요? 옛날에 야 민우야 옛날에 금메달 따면 뭐 이렇게 여기 씌워졌지? 모르지? 어? 이렇게 월계 수입으로 그냥 이파리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딱 씌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월계 수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의미를 담으니까 너는 이것이 금메달이다. 너는 이것이 너에게 가장 위대한 면류관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의인이 인정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그래서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가 준다고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면요,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의인은 시편 1편 6절에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이 미래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짓고 사느냐 상태에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이미 결정되죠.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중간의 삶이 여기까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지난주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대림절 중간에 제가 두 번째 설교에 그 얘기했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쭉 전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랬죠. 그 나라 가기까지. 할렐루야. 그 나라 가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내 현재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죽음, 제 개인적인 종말, 죽음까지예요. 죽음까지. 왜? 죽은 후에는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이미 마귀의 손에 뺏겨서 지옥 갈 스탠바이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육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다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영이 가서 고통받으면 영이 무슨 고통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다 몸이 붙는 거예요. 영혼이 막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육이 고통을 당하는. 그때는 이제 지옥도 썩지 않아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는데 이것은 보여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소장인가? 이렇게 제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적어놓지 않으면 기독교의 교리, 예? 29절, 29절이구나. 눈에 보이는데도 맞아. 8장 29절, 29절부터 30절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지라고 하죠. 예지. 미리 아셨어요. 그 다음에 예정. 미리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이제 그 정한 자들 소명 부르셨어요. 부른 자들을 2단계예요. 칭의. 의롭게 여기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아신 자들이죠. 미리 아신 자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홀링, 소명. 그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이제 의롭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날 제가 칠판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17장 설교를 했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창세전에 누리던 영화, 그 영화를 이제 저들에게도 누리게 하는데, 그럼 중요한 그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린 영화, 하나님이 가진 영화를 내 백성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단계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 여기 어떻게 보면 죽음, 1차적인 죽음. 그러니까 1차적인 종말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2차적인 종말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2차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 이거예요. 오늘 밤 내가 이제 죽는다 가정하면은, 내가 만약에 죽는다 가정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현재를 잘 살고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믿는 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 후에 결과론적으로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이것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내는 거죠? 죽음 앞에서. 아마 대부분 죽음 앞에서 가장 내 가진 재산이 생각날 거예요. 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한 것 같지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자, 권사님이 10억 갖고 있어요. 10억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죽었어요. 그 10억 누구한테 갈까? 자식한테 그냥 가는 거 그냥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자식한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10억을 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고 이 10억을 가지고 이 땅에 것을 아무 미련 없다면 이것을 바라보면 이 땅에 나 미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좋아 그러면 내가 니네들 이렇게 분배를 해줄 테니까 교회 다니고 나랑 예수 믿자. 그렇지 않으면 나 이거 그냥 사회에다 화나나든지 교회에다 당금하겠다고 유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서 딱 해보세요. 교회 안 다니게. 그리고 만약에 공증은요 절대 공증 딱 세워서 이러면요 아무리 10억 내 거라도 그 사회로 갑니다. 예? 내가 주사람뼈도 헌금하라면 괜히 목사님 헌금하게 하려니까 내가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원래 헌금하면 더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 근데 자꾸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땅의 계산을 합니다. 땅의 계산. 근데 이제는 좀 그걸 가지고 좋아요. 화는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 갖는 걸 가지고 손주들에게 야 주일날 와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와서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뭘 하잖아요. 들을 기회를 줘야지. 들을 기회도 안 주고 그럴 때 야 10,000원 줄 테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게 돈으로 복음을 샀다 하나님 그러겠어요? 재물을 제대로 쓴 거죠. 재물을 내가 가진 재물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쉰들러 리스트처럼. 아마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태도들이. 어차피 응? 근데 한 말 따르면 다들 뭔 생각하냐. 내가 자녀들 우리 아버지가 돈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내게 돌아올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게 돌아올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미래지향적인 이 의의 면류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질관이 조금 다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물질을 그렇게 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뭐 관리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돼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위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너무 막 기독교를 막 어떤 신화로 만들어.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상상은 좋죠. 그걸로 뭐라 하는 거냐? 상상은 좋아요. 우리 어머님이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천사를 천사를 누가 보내요? 보내면 하나님, 예를 들어서 보내면 하나님 보내시지 무슨 어머님이 보내요. 다 미신적인 거예요. 결국은 1차적인 종말에 오면 죽음이란 종말에 오면은 인생은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작이라는 거죠. 이 의의 멸류관 예비는 이 시작. 그러니까 죽어도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자 그러면은 미래지향적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인이 됐단 말이죠. 의인이 되었는데 자 의인이 되었으면은 이제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면 너만 받느냐는 거 너만. 바울이 왜 여기서 또 구태여 8절을 얘기하면서 사모하는 자에도 준다라는 거죠. 사모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모를 어떻게 해요. 뭘 아래 면장을 하죠. 복음의 소리를 듣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도. 이게 복음이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 가정만큼은.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그냥
지금 애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부부가 우리 권집사 부부가 있잖아요. 이런 교회 이런 어떤 그 가정적인 모델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드시 우리 상욱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올 줄 믿어요. 왜냐면 얘가 그냥 아주 그냥 늘 엄마 아빠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상욱이가 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언젠가 나오겠지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나만 가면 안 되죠. 나만 가면 안 되죠. 그것을 사모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메신저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마지막 유언이, 예?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신다면은, 야, 나는 이미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여러분들 솔직히 안전해서 그러지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죠. 근데 예수 믿는 그 삶을 사는 게 현재 이 상태라는 거지. 이 상태, 이 삶이. 구원은 믿기 전에 구원받는 거고, 믿은 상태는 내 삶을 살아가는 현 상황이고, 이후에는 이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된 거죠. 그럼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도 전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보자고요. 저는 막 수백 명, 수천 명 원치 않아요. 진짜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 한 명만 나와도 그냥 너무 좋겠어요. 한 번씩 한 번씩. 뭐 한 명 더 나온다고 우리 교회 무슨 큰 변화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정이 늘어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도부터 내가 영적 잔소리를 좀 하게 돼요. 여러분 좀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정말 약이다 싶어가지고 자꾸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구나. 아이고 우리 가족을 저렇게 사랑하구나. 그치 우리 가족 한 사람 나와봤자 우리 교회 뭐 헌금을 10,000원을 더 하겠어 10만 원 더 하겠어. 그러나 저 영혼을 바라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면 서로 간에 목사님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요즘엔 또 칠판을 갖다 놓고 뭐 저렇게 할까. 맨날 설교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맨날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렇게 껴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내가 이제 발견하고 그렇게 돼 있다라고 제가 항상 칠판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현재를 잘 살자.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 지키는 그 나라 가는 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나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현재를 잘 살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죽기 전까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요 선, 아무것도 아니, 요 선이죠, 선. 여기서 넘어가는 거. 그러나 이것이 죽음이란 선에서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늘 제가 그냥 막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여기서 변할까봐 이거 변하지 않게끔 하려고 제가 맨날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변할까봐. 여러분들이 이거 변하면 끝이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우리 자녀들도 오늘도 예배 드리다 뭐 이렇게 회사 다니고 가고 그러지만 이거는 지킬 수 있게끔 끝까지 이거는 막 자꾸 강조하는 거야. 이것만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네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든 나도 잘못된 행위를 하든 뭐라든 그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서서 끝까지 이거 갈 수 있도록 이 선까지 죽음 앞에서 아이 목사님 저는 아직 젊었는데 그쵸? 근데 뭐 오늘 밤에 갈지 어떡 알아요? 그럼 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호 타고 간 애들이 죽을 줄 알았어요? 여행 간다고 좋다고 크루즈 타고 좋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위에서 어떤 놈이 자살했는데 꼬마애가 어린이집 가려고 하면 나서 고행 떨어져 주고 왜 그 꼬마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게 중심이 돼 있으면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일 밤에 부르시건 10년에 부르시 20년에 부르시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그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아파트 사는 방법을 저도 지금 사는 것이 별 볼일 없는데 저는 이것밖에 전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가장 큰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이 복이죠. 그래서 6절은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나 악인은 지옥 간다. 이거를 시편 1편 6절에서 딱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악인의 형통함을 불하지 말라. 악인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 꿀릴 필요 없어요. 세상에 이것은 장애를 입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간 삶이라니까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는 13절에 내 사람의 분복을 얘기하는 게 분복. 내가 마땅히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사는데 또 나이 얘기니까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세 1000세 살 하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러면 1000년 만년도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건 설교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되게 부럽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 알면은 엘리야나 죽어서 가나 죽음에 대한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나라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죽어서 간다는 것은 그냥 다만 그 나라 가기까지 육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결국은 나중에 똑같아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이제 썩지 않고 그걸로 변치 않은 보존케 되는. 그러니까 엘리야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엘리야 추종자들을 좀 나 그렇게 살려고 별짓 다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삶을 누리세요. 네? 누리시란 말이에요.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족들이 좋은 식사도 하시고 좀 누리란 말이에요. 단 내 안에 이건 지키자. 할렐루야. 가족들끼리 재밌게 지내 영화도 보고 이러면 많이 하세요. 그거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거 많이 하라고 해요. 왜? 자꾸 가족들끼리 단 내 안에 믿음의 상태는 꼭 지키시란 말이에요. 네?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막 제가 뭐 돈 모아두고 막 교회다 헌금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누리세요. 물질 누리세요. 단 막 이상하게 마약하고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여기서 마약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그 누리는 것을 정당하게 하나님 주신 안에서 그 누리란 말이에요.